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또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또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성경의 복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근데 성경의 복음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이 먼저 필요하죠. 한국의 대부흥 시대를 일으켰던 많은 신실하던 크리스찬들, 정말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인생을 들여가면서 한국 교회를 부흥시켰던 많은 뜨거웠던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 우리 이 교회 문화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같은 이렇게 지금같이 정리되어진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만 정리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또 이 시대에 우리 같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하늘의 한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부흥케 했던 그 뜨거운 열망이 살아있는 크리스찬들의 시대에 우리 그들만한 믿음과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고 있는가라고 되돌아보면 또 모순됨이 있죠. 자, 우리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맞는 거죠? 신앙생활에 대한 뭔가 성공된 어떤 응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 자체로 뜨거워져야 되는가? 이것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로서 오늘 크리스찬들로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수련회 같은 실무 현장에서 아마 많은 얘기 좀 나누고 그런 쉼과 나눔의 또 시간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교재 같은 걸 좀 나눠드렸죠. 한 주간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끼치는 자로서 한 주간 삶날 때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제가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를 꿈꾸거나 뭔가 새로운 도전을 꿈꿀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도전을 먼저 해보려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간 전환을 찾을 때 이제 더 복음을 좀 살아보고 내 남은 인생 뭐 좀 더 열심히 해보고 뭔가 이렇게 복음으로 어필을 하려 하죠. 그러나 그게 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온 사기들의 뭔가가 있거든요. 제가 만났던 많은 전도자 중에서 정말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이면의 삶이 또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 사람의 전도의 역사는 인정하고 복음 사랑은 인정합니다만은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여러 가지 증거들은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삶에 대한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하나라도 올곧게 지켜내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잘 알고 불신자 상태를 잘 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역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죠. 정말 우리를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살아있고 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갈 뿐만 아니라 정말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교회와 성도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필코 성경의 복음을 위해 누리기 위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은 딱 중요한 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아는 것과 다른 것이죠. 정말로 내게 복음이 누려지고 있는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과 복음이 누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는 자의 삶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 누려진다는 건 뭘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인생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어져야 돼요. 제가 전도훈련을 시킬 때 제가 70 넘은 할머니가 훈련 받으러 왔어요. 거의 78인가 6시. 권사님 무슨 훈련을 이렇게 힘든 훈련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받으러 오셨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제가 너무 늦게 복음을 깨달아서 평생 예수를 믿으시면서 거의 40-50년 이상을 내가 이 복음을 정말 전도를 위해 이 복음 전하고 사는 삶에 대한 고민을 정말 하고 싶어서 왔다. 그분에게 많은 도전을 줬어요. 야, 78에, 야,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었나요? 뻥튀기 전도했던 분, 학교. 그분이 78이에요. 또 얘가 이렇게 전도훈련을 이렇게 리드할 때, 이 방에 모인 분들인데요.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완전 교육자 시스템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훈련의 리더로 그 방에 방장으로 들어갔는데, 관리 이렇게. 장로님이 오셨는데요. 교장 선생님이에요. 장로님 한 번 또 오셨는데 교감 선생님이에요. 그 방에 안수 집사님 오셨는데 평교사요. 뭐 이렇게 교장, 교감, 그다음 뭐 교사, 뭐 두 분의 어떻게 방을 그렇게 몰아놨는데요. 저기 다 틀린데 이 교육자 5명이 이렇게 딱 섰더라고요. 교장 계시고 교감 계시고 뭐 교사님들 계시고 진짜 교사 선생 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입 선생님까지 쫙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뛰어났던, 열정적으로 있던 게 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은, 내가 교장 임기 몇 년 안 남았는데 내가 샤프 던지고 이제 복음을 현장을 뛰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나누다가 마지막 날 막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못 깨달으셨다. 왜 교장을 때리치고 가냐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을 위해 살고, 현장 안 가도 된다, 선생님들은. 왜 현장을 가? 매년 하나님이 30명씩, 그죠? 1년 동안 내 앞에 갖다 놓잖아요. 계속. 그 30명을 향한 기도를 정말 계속 한다면, 그리고 정말 기도로 하는 중에 하나님 뭐가 있을까요? 정말로 그 인생과 복음을 나눌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못 찾을까요? 기도를 실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가 뭔가 복음의 관계가 되고 신앙생활의 관계가 됐어도 그 사이에 가장 중요한 관계적인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무슨 관계로요? 영적인 우선순위의 관계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많은 것을 이 육신적인 관계, 어떤 그전 관계는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이 뭐죠? 영적인 것을 손해보게 만들거나 서운하게 만듭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줬을 때 복음에 지장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동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신을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돼 갈 수 있는, 전달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은혜와 힘과 영적인 이 비밀들을, 그 무언가들이 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1초만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난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가? 영적으로 그냥 그저 그런가? 영적으로 충만한가? 영적으로 흘러 넘치는가? 하나님 앞에 딱 생각하면 1초면 답 나오잖아요. 그건 내가 복음을 안다 이런 개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개입한 문제죠. 이것은 불신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으로 죽어버린 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뭐죠? 사단이라는 영적이라는 것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차망 되신 그리스도. 결국 세상은 영적 문제입니다. 사탄의 문제입니다. 불신앙도 죄도 방황도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영적인 것을 증가하기 위해서 육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우리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들을 회복시켜 가야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문제죠. 사단 문제. 결국 사단이 인간에게 심은 것이 죄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그분이 대속으로 끝내셨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이 사단이 주신 이 죄 문제도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죄의 개념도 다릅니다. 불신자는 죄 아닌 게 많잖아요. 당연히 세상 그런 문화 그렇게 즐기는 것이지 그게 무슨 죄냔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다르다니까요. 결국 우리 영적인 문제와 죄 문제는 복음의 사람, 복음의 계획이 임한 사람에게만 성경의 기준과 복음으로 전달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가장 무서운 상태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그죠?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임마누엘 그리스도가 되기 전에는 그 어떤 상태도 해결될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잡혀있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사단과 죄로 말미암아 복음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에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영적 상태와 삶과 또 그 삶의 배경에서 오는 많은 영적인 저주와 재앙의 문제로 살아가는 그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직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잠시 받은 것 같지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옆에서 돕는 자들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아닌 다른 것들로 부딪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게 되거나 별반 다른 거 없거든.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리더로 서야 됩니다. 자, 이 사단 문제, 죄 문제에 하나님 떠난 이 모든 상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셔서 그리스도 예표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우셨고 그 실제 모델이신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을 약속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거의 2000년 전에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문제를 끝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담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취하셨죠. 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일어난 모든 성경의 기록은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완성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완성된 믿음, 완성된 믿음의 삶을 풀어내는 걸음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성경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아멘입니까? 우리 완성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떠났던 죄와 사탄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 완전한 속죄,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완전한 신앙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분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비밀은 뭐냐?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죄 사함이 없다. 결국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인간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무서운 상태에 빠진 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이셨어요. 그 피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14절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만드는 한 번의 영원히 완전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참 제사장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린 참 제사장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 완전한 은혜를 가진 우리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의 우리의 중심과 영적인 삶은 무엇이냐를 찾는 겁니다. 내가 완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완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한 은혜가 임했어요. 참 제사장, 죄와 저주와 재앙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그 복음을 가진 내가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는 어떤 방향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람에 대하여, 현실에 대하여, 오늘에 대하여 나의 삶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비밀을 찾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정말로 누려지면, 나의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완전한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답들을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속에 주신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바위산이 갈라지고 진일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성전의 성막의 이 휘장이 갈라지며 성소와 지성소의 문이 열려버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너무 놀라서 충격받아, 그죠? 자살하고 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서 그런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를 위해 오신 그분이 왜 그런 일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 죄 문제 해결된 자만이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단절해 버렸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이 실제적인 역사를 막는 최고의 것이 뭐냐? 그 완전 최고의 기준이 뭐냐? 죄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오시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완전한 은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새로운 완전한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맞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 주신 우리에게 신앙생활과 믿음이 안 누려지고 이해가 안 되고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은 뭐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큽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새로운 살 길이에요. 죄에 빠진 인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완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모든 것을 빠져나올 새로운 살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 참 제사장의 은혜가 임해야만 뭐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돼요. 어떻게 누릴 거냐니까요. 그분이 완전한 은혜로 끝냈어요. 이 의미가 좀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인 예배의 목적과 개인 기도들, 이 목적이 뭘까요? 기도 자체에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정말 어떻게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계속 뭘 올리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10분 정도 이렇게 딱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이사이에 뭐 하겠지만.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있나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신 뭔가가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떤 뭐가 있죠? 내가 하나님과 뭔가 굉장히 뭔가 막혀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잖아.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내가 영적으로 성공되어졌니 성공되지 않았는지는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매주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는 힘을 누리는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없다면 그거부터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다니까. 주신 힘을 못 누렸어요.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거 읊조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통 안 되는 뭐예요? 내 필요 사항을 적은 거죠.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결국 뭐하죠? 소통 안 되는 일방적인 뭐 하는 거죠? 일방적인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방적인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통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들을 들으세요.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관계로 시작했는데 영적인 게 무너지는 관계는 뭐죠? 내가 영적으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죠. 정말 찾으세요. 우리가 굳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굳어졌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굳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 때 그냥 복음으로 막 쓰는 사람도 있지만 정확하게 한 번의 복음을 통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용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주신 말씀처럼 우린 죄와 사망에서 끝난 완전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살 길.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길이고 진리고 생명 되신 완전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만이 뭐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완전한 은혜가 임한 자가 참 선지자의 은혜가 따라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위치는 뭐요? 옮김을 받았어요. 하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맞습니까? 우리는요, 그는 새로운 살 길을 걸은 자고 응답받은 자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냔 말이에요. 어떻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갔냔 말이에요. 그 길을 가본 자만이, 그 응답을 받는 자만이 뒤돌아서서 뭐요? 흑암의 세상을 아는 겁니다. 어둠을 아는 거예요. 죽은 게 뭔지 아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보고 우리 올바른 해답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 관계를 꼈던 이 죄, 참 이 십자가의 은혜, 참 제사장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벌로 임했잖아요. 죄 문제 끝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완성된 하나님의 해답이잖아요. 하나님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 오늘 시간표를 뭐로 누려야 될까요? 세상의 많은 기준으로 이게 좋은 거, 이게 훌륭한 거, 이게 성공한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32살의 어떤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이상해요. 애가. 내가 물어봤어요. 고생을 좀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젊어서 고생을 좀 많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나이는 32인데 정경인가 의경을 갔나 봐요. 거기서 구타를 너무 많이 당합니다. 얘가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 그러니까 뭔가 거기서 막 집단 막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니? 막 이가 몇 개 나가고요. 막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맞았대요. 고생 너무 많이 했대요. 그때부터 이게 뭔가 대인 공포증이 생기고 관계의 공포증이 생겨가지고 뭐 정상적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너무 예민한 거죠.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말 하더라고. 제일 고민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고민이 하나 있대요. 이번 생에는 결혼을 못 하겠구나. 이렇게 웃었어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트로트 여자 가수 있잖아요. 홍진영? 홍진영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대요. 그냥 웃으면서 그냥 혼자 살아라 앞으로. 있잖아요. 홍진영이 너한테 오겠냐고. 홍진영 같은 여자가 오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더니 안 오겠죠. 그래서 그런 여자를 만나면 너무 좋겠대요. 그렇구나.
왜 좋은데? 했더니 이렇게 애교가 많고 막 박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다른 면이 좋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게 복음에 대해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의외였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좀 들떨어졌거든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저 크리스찬입니다. 거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지금 정확한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어리숙하고 얼뛰게 보였던 친구가 복음과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눈빛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읽었더라고 성경을. 그렇게 괴롭힘 당하고 막 어렸을 때 그 본인의 삶을 지켜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보고 어쨌든 교회 가서 말씀 들은 거 은혜 받은 거 듣고 막 그거 말씀 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막 교회에서 나눠준 이런 교재들 막 주일 교재들 찾아서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신앙의 얘기를 제가 몇 년만 해보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냥 저게 막 신앙의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인간이 달라 보이는 거 있죠. 그걸 딱 끝나고 또 일상에 뭐 딱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뭐가 돼요? 또 어리숙해요. 여러분, 자, 이걸 잠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충만한다 했지만 이 복음이 작동되어진 우리의 삶의 영역과 우리의 이 체계가 뭔가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만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전체에 뭐죠? 너희가 믿는 것이 뭐 되는 것? 삶 되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뭐 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 되는 것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구분되어지고 판단하고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100%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게 구약의 정신입니다. 그 말씀의 모든 초점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참 선지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참 선지자가 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만나는 비밀을 이루셨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속에 보이지 않는 죄 문제를 끝내셔서 하나님 만난 자의 은혜를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뭘까요? 영적인 문제 끝내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영역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 더 깊게 보면 결국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장 강력한 핵심이 뭐죠? 그분이 천망으로 오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와 사망의 세력이 되신 근본 사탄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인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그 마귀에게 잡혀 종노릇하는 모든 자의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가 임한 자라는 거예요. 왕 뭐죠? 우린 죽음과 죽음의 세력으로 모든 자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사단을 이긴 자입니다. 그 사단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단을 무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혜와 하나님 만난 비밀이 완전한 임마누엘을 생명으로 수여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이 세상에 영적을 싸움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요. 내가 있는 현장에 저 불신자들과 세상과 모든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요? 나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요? 나라.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우린 사단의 능력을 어떤 적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 죄가 뭐냐니까요. 하나님과 모든 축복을 단절시켰던 사단이 개입되었던 그 엄청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 오신 이유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의 모든 일을 끝내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만물을 그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 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천망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주신 영적인 비밀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나를 정말 영적인 가치로 발견되어져야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일도 띄엄띄엄하면 안 되잖아요. 띄엄띄엄하면 누구도 안 써요. 그잖아요. 뭐가 됐든 올곧게 성실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쓰잖아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으쌰, 띄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길게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100m를 잘 뛸 수 있는 사람과 1000m를 뛸 수 있는 사람. 100m를 잘 뛴다고 1000m를 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린 오래 갈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예수만 믿어야 하나? 왜 예수만 구원인가? 우리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성취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차망의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힘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 되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단과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참왕의 비밀을 허락하고 임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싸울 수 없다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 내 열심의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실제적으로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모바일로 예배 드립니다. 많이 못 모이니까요. 또 대형 교회들은 뭐 띄엄띄엄 안 앉아야 되니까 몇 프로 나눠서 드릴 수도 있겠죠. 모바일로 드릴 때 현장보다는 뭐 은혜가 덜할 것입니다. 편하게 들을 수도 있겠죠. 기대 들을 수도 있겠죠. 누워서 들을 수도 있겠죠. 누워서 핸드폰 이러고 부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예 그냥 뭐 이어폰 꽂아놓고 누워서 그냥 눈 감고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실제로 임하냐니까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생과 사람과 현장에게 와 있는 전 인류에게 와 있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그 저주와 재앙들,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놓았던 모든 모습을 묶어놓은 그들의 믿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선택, 그들의 삶을 그렇게 묶어놓은 복음되고 믿음되고 역사되지 못하는 묶어놓은 그 죽은 믿음이 되게 만든 모든 기준도 전부 죄라니까요. 완전한 은혜가 임해야 정말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진짜 구속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내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뭡니까? 그 만난 자만이 정말 함께하는 자만이 참왕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세상과 모든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 끝난 자, 그 은혜로 하나님 만난 자, 그 자가 뭐 세상과 사단과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정말 내 복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깊어져야 돼요.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때 사단의 손에서 인간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통해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과 그 삶이 전달되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과 믿음의 삶. 여러분 이게 다 전달돼야 돼요. 말쟁이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하고 말 잘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란 말. 삶을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그 삶을 전달해 주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쓰신다니까요. 우리 전도훈련 받을 때, 전도훈련 시킨 리더들이 훈련 받을 때 훈련 받는 교재나 이 중에 중요한 얘기들이 있어요. 밖에서 얘기 안 하는데 다 훌륭합니다 이러잖아. 리더를 세우거나 어떤 조그만 성경 모임의 그룹에 때 리더나 조장을 세울 때 기준이 있습니다. 성격인 사람 세우지 마라. 아무리 실력고 말 잘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삶이 못난 자 세우지 마라. 말 잘하고 막 그런 사람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 많거든. 경험이 많으니까. 사람 턱 보면 알아요. 왜요? 자기가 많이 겪었으니까. 사람을 잘 본다는 게 좋은 게 아니고 많이 겪은 거예요. 그런 다음 특징이 뭐죠? 삶에 모범이 안 돼요. 대부분입니다. 갈수록 뭐죠? 나중에 다른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좋은 사람들을 다 죽여요. 삶으로 낙심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사람 안 붙입니다. 와도 하나님 안 붙여요. 죽게 된다니까요. 자기보다 좋은 사람. 그러니까 다 성도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훈련할 때 실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어떤 말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정리된 사람들을 찾으라. 이건 다른 얘기죠. 사람을 살리는 건 실제 다른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니 모든 문제, 그 근본 문제,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은 모든 죄 상태와 그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답을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라 말하지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우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압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뭐죠? 창세기 3장에 실패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의 해답이 아니면 안 되는 인간들. 그래서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과 사망과 세상과 싸우는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이것을 삶으로 누리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게 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끝내신 겁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은 늘고 있지만 그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 말쟁이나 지쟁이가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시간표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연한 하나님이 힘이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것을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어떤 외적인 행동을 보거나 여러 가지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그게 뭐 감동될 게 있겠습니까? 실제 인생을 봤을 때는 다른 얘기잖아요. 내가 그런 응답을 받으려면 그런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왜 무엇 때문에 받았는가 중요한 것이죠. 우린 예수라는 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대의 비밀을 넣어주셔서 그분이 감당하셨던 인간에게 와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참된 구속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는 인간들을 살려내시고 새로운 살 길이 되는 유일한 답 되신 그리스도를 그 응답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셔서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리는 인간을 망치는 세상을 주인 노릇하는 이 사단과 죄와 불신앙과 문화에 대하여 살려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찾아내려 하신단 말이에요. 말이 아닌 가슴에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삶으로 깊게 뭔가를 찾아내고요. 나는 한 주간 어떤 크리스찬인가 메말라 있는지
매 순간순간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고 풍부하게 하고 성령으로 늘 젖어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젖어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준입니다. 복음. 찬양에 있는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얼마나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까? 기도하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은혜 누리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저 공기에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믿으면 막 숨쉬게 산소와 양을 막 빼버리면 그저 살으려고 하나님 믿겠죠. 헐떡헐떡 하다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그 하나님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삶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그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인정되길 원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그게 무너질 때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자, 성경은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맞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막성하고 명령하셨던 세계복음화 완성. 그 세계복음 완성으로 하나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답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세계복음 완성을 꿈꾸는 그 신앙은 중요한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이고 멈춰서도 안 되는 것이죠. 고난 중에도 가는 것이고 환난 중에도 가는 것이고 핍박 중에도 가는 것이고 매 맞으면서도 가는 것이고 생명의 위험에 있어도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처럼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풍수의 위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러함에도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가 다 돌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아직 이스라엘 한 동네 다 안 간 사람들이 있는갑죠. 긴박한 복음의 시대를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 장의 마지막 절에서도 28절에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에도요.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누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누림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 나의 믿음과 은혜를 고민하고 나의 믿음과 은혜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런 삶에 집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 말씀을 주시고 제가 기도 수첩을 드렸어요. 성경 읽기를 가고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세우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상대방의 어떤 모순된 것에 대한 비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된다?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안 되지 않아요. 내가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핑계댑니다. 많은 이유를 대죠. 창세기 3장과 같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앞에 죽음을 갖다 놓으면 할 겁니까? 핍박 갖다 놓으면 할 거예요? 잘할 수 있어요? 성경의 환란을 가져다 주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믿음에 대한 내용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사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막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 땅의 것만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복음을 증거를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끝내려 했잖아요. 세계복음화를 완성하려 했다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우리 가장 중요한 중심 아닙니까? 천국복음은 하나님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 증언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2장 20절에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저는 하루 예배 보시 내일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내일 오시면. 오늘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배 끝나고 오시면 축도할 때 오시면 그냥 그죠? 기도하다 가잖아.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예지 얼굴 보니까 일단 시주도 못 가봤는데 아직 연애도 못 해봤는데 그죠? 그거 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유하는 나는 고기도 못 먹어봤는데 뭐 이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이 주님이 오심, 그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정말 뭐에 열망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게 어떻게 열망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내게 어떤 열망이 되냐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게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났다는 게 내게 무슨 열망이 됩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어. 주님 오심이 내게 어떤 열망이라니까요. 하나님 만났다는 게 내게 어떤 열망이 됩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어떤 열망이 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정말 모든 문제 해결되는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는 게 내게 어떤 의미가 되냐니까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거.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의 완성. 우린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답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믿으면 저번에 복음을 위해 삽니다.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개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과 그 영적인 감각과 그 가치가 그 가슴 뛰이 살아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출발하게 되죠. 좀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교재를 이렇게 미리 만들어 드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다 이제 정리하셔야 돼요. 조용히 가지고 다니면서 적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중심과 은혜와 시제 내 고민과 내 문제도 우리 정말 다 그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보상으로는 계속 비예요. 보니까 이번 주 뭐 계속 빕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하늘구멍을 막아주실 것이고 또 은혜를 주시면 뭐 하늘을 더 뚫어버리실 수도 있죠. 꼼짝부터가 밑에서 그냥 계속 들으라고 뭐가 됐든 뭐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잘 인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꼬맹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시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게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죠? 저게 안 들릴 만큼 전하의 그런 때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요번 8월 1, 2, 3 뭐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교제에 대해서 깊게 좀 나누고 하는 것을 잠시 후에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그 합당한 믿음과 그 가치를 정말 가슴으로 누리는 그 영적인 감동과 감흥이 우리 한 사람 또 내 자신에게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그 영적인 무언가가 지식이 아닌 그 영적인 힘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을 붙들고